지난 시간부터 역대기서를 공부합니다. 다윗 왕국의 존속이지요. 그 가운데서 역대상은 다윗 왕국 수립이고요. 역대하는 다윗 왕국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국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오는 게 역대상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싸우고 열심히 피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립이 되었나? 아니면 그 누구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외에 진리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절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기독교에 있는 건 절대진리고 그게 아닙니다. 없어요. 절대주의라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성경을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진리가 다 있습니까? 절대 진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왜요?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윗의 왕국을 존속시켜 가는데 왜 왕들이 많았었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 각 지파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왕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왕이 있고 나누어졌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쪽 유다 이를 왜 이렇게 보호해 가나? 이들의 출발은 어디부터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다윗 왕국 계보인데 그 첫 번째가 다윗 왕의 계보가 3장까지 나와요. 4장부터 9장까지는 왕국 백성 계보예요.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자기 스스로 번성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번성해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뭐라고 하느냐?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 출발이에요. 다윗 왕의 계보. 그 출발은 아담이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온 명단들이 나왔잖아요. 다윗까지 왕인데 왕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다윗, 솔로몬, 포로 이전, 포로 이후 3장까지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4장부터는 다윗 왕국 백성 계보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4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유다 자손 계보입니다.
유다 자손은 왕 자손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의 후손 소라 사람 족속의 계보 자손 명단, 11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의 후손 레가 사람 족속의 계보와 명단, 2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의 후손 셀라 사람 자손의 계보와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일을 이 역사에 이루어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거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적인 거다 이 말이죠. 사실적 근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의 꾸러미에 꿰서 통일된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찾아서 인간으로 인간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또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맛을 봐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의 결혼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문화가 다르다는 거. 그렇죠? 문화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은총, 일반은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 있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감동 있게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있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니까, 내 아버지가 하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면은 자신 없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되고. 이게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4장 24절에서 5장까지는 세 지파들의 계보입니다. 세 지파가 뭐예요? 시몬 지파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명단과 거처입니다. 루벤 지파의 계보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명단과 거처입니다.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갓지파 자손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명단 거쳐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와 사는 게 아니고 요단강 동편 땅에서 사는 두 지파 반이죠. 네, 그 거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정복하게 해주었다고 정부해 주는 내용이에요. 언약대로 정복하게 해주었다. 이로 인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경외하며 살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받으며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처들, 그거는 땅 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5장 18절에서 26절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및 패망했을 때의 거처입니다. 18절에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싸움 속에서의 그 소리들입니다. 저희가 대적,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았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숫자 44,760이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거고 이들의 손수한 힘으로 아무 도움 없이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도우셨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봅니다. 23절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레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이다야와 야디엘, 야디엘이라 그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렇게 나오죠. 이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들이 이제 그 땅을 빼앗았는데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 섬겼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단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멸망해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것도 누구? 하나님의 땅. 누구를 써서요? 앗수르 왕을 써서 멸망도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망하려고 하니까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에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우상 섬기고 안 섬기고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내가 우상을 안 하면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잘 상받으며 살고 보호받으며 살고 아니면 우상 섬겨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건 누가 주체라고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에 내가 주어. 하나님은 보조예요 보조. 이렇게 보고 있다. 뒤따라 다니면서 응? 상 주고 벌 주고 하니까 그게 주체가 아니고요. 내가 주어예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상 받고 안 받고 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소위 종교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이슬람 이름도 똑같죠. 그들도 하나님이에요. 알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속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멸망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멸망하는데 망하게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이래서 멸망시킨다. 아주 멸망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징계예요. 깨닫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단어의 멸망과 하나님이 버린 자들의 단어의 멸망, 그 멸망의 뜻은 다른 거예요. 이 멸망은 용서가 들어있는 징계의 차원이고, 이것은 뭐예요? 버린 자의 멸망은 징벌의 차원이고. 내 이걸 똑같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6장 레위 지파 계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제사장. 유다 지파도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삼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레위 아들인 그앗 후손의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그앗 후손 계보들, 자손들이 쭉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번성하고 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 것들이 그 지파가 존속되어지는 게 이들의 힘에 의해서 존속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속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단이 좀 나오는 레위 지파 16절에서 30절까지 레위 아들 그앗 외에 아들들 계보 및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지파에도 다른 자손들도 있죠. 그앗 후손들, 그앗 외의 아들들의 계보가 있고 31절에서 38절은 48절 찬양하는 자인 해만과 아삽의 계보와 자손의 명단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해만과 아삽의 시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위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의 사역자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본성시키셔서 찬양하도록 하셨다. 어느 날 이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목소리도 듣고 내가 노래도 잘해.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이건 얘기를 합니다.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이다.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네. 여호와의 집에서 성막에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그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쭉 나온 것들이고요. 48절에 보면은 48절 읽어줄게.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그 장막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나왔던 말씀드립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는 제사 임무를 맡은 아론 자손의 계보와 그들의 명단입니다. 제사 임무. 찬양의 임무가 있고 제사의 임무가 있고 임무들이 다 다른 거죠. 49절에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여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스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리야요. 제사 임무를 맡은 아론 자손의 계보와 그들의 명단입니다. 이거 제사 임무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일을 지키는 것도 이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 명단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준 지역과 성들입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줬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한테는 거처할 수 있는, 짐승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51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니 54절 54절에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의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에게 각 성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고 이들이 가축을 키우고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에는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61절엔 그핫 자손 54절에는 저희 거한 곳 사방 안에 있으며 그냥 아래와 아론 자손 그핫 족속이 먼저 제부 왔으므로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77절에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틀과 다볼과 그 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무라리 자손, 후앗 자손, 이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거할 수 있는 도피성과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들을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주는? 이들끼리 좋은 땅 주고 좋은 땅 안 주고 나쁜 땅 주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 하나님께 봐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죠? 이들이 주고 나누어 주고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대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시간 세계 안에서 형상과 공간과 시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느낀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소중하고 내 삶이라는 게 내 홀로의 독립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와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왕국, 백성, 귀국 6장까지 보았습니다. 이들이 번성하고 이들이 계보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진 게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윗 왕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립이 이루고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확인하며 그 혈통을 통해서 그 말씀한 걸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확인해야죠.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주게 되고 놀라운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또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